우리들이 갖고 있는 돈을 이제 입출금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돈을 인출하고자 할 때에 창고에 있는 텔러 그분이 요청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돈을 찾을 때 특별히 아이디를 보여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드라이버 라이선스가 있다면, 자동차 운전 면허증이 있다면 그것을 제출하고, 또 다른 아이디가 있다면 또 그것을 또 제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돈을 인출합니다. 아주 신중하게 은행 직원들이 우리를 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떨 때가 있습니까? 자동차를 운전하고 갈 때에 저도 종종 그와 같은 일들을 만납니다만은 트래픽 라이트를 잘못 보았다든지 조금 성급하게 그 레드 라이트를 그대로 통과하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조금 과속을 해서 이제 경찰에 의해서, 경찰에 의해서 이제 점검 이제 신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역시 교통경찰은 운전자에게 아이디를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제출하게 되는 것은 물론 이제 뭐 보험증도 이제 제출하게 되고, 자동차 등록증도 제출하게 되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아이디를 제출하게 되는데, 그 아이디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자동차 면허증, 드라이버 라이선스가 됩니다. 드라이버 라이선스를 보시면은 거기에는 그 사람의 성별,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리고 생년월일이 어떻게 돼 있는지, 또 그리고 키는 얼마만큼 되어 있는지 중요한 그 인적 사항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드라이버 라이선스라든지 다른 그 아이디 증명서를 나타내 보여주므로 우리들 자신의 신분이 어떠한지 이제 확인을 해주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진정한 아이디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됨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어야 됨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오늘의 그 설교 본문은 우리들 자신의 그 신분, 우리들 자신의 그 정체성, 우리들 자신의 그 아이디가 과연 무엇인지, 아니 누구인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그뿐만 아니라 그 정체성, 그 신분에 따르는 사명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아주 잘 그렇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읽었습니다만은, 저는 먼저 9절을 다루기 전에 10절 말씀을 잠시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10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들 자신이 과거 그리고 현재, 이것이 아주 극명하고도 분명하게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그랬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더니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지금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신분을 아주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얻지 못하던 자였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얻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여져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로마서 1장을 이제 마지막까지 읽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불의로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사람들, 곧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과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고 하였습니다. 과연 우리들이 지난날의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지 아니했을 때에는 과연 그와 같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들의 신분이 변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참으로 긍휼을 입은 자로서 마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려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구원의 그 큰 일이 우리들에게 일어난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됨의 그 복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면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신분의 변화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변신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놀랍게 그렇게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또 아니면은 가문입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보여줍니다. 이제 9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인의 그 신분됨의 몇 가지 특징들, 몇 가지 용어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네 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랬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라 불렀습니다.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우리를 거룩한 나라라 불렀습니다. 우리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들 자신의 신분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잘 확인해 나가면서 우리들이 세상에서 바른 신앙과 바른 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겨 나가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그러나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랬는데 이때의 너희는이 사실 원문에서 강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구원을 받은 그 백성들만이 바로 택하신 족속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랬습니다. 누가 택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은 이와 같은 선택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초슨 피플입니다. 선민입니다. 택하신 족속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0절과 21절에도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 내가 택한 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구약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족적으로 택하신 사실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특별히 택했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인, 유대인들은 민족적으로 탁월한 두뇌와 재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여러 가지 고난과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극복해 나온, 그리고 노벨 평화상을 비롯해서 문학상 또 예술 모든 방면에서 많은 상을 수여한 그와 같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참으로 탁월했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뇌가 우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참 곱기 때문에, 잘 보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명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나왔을 때에 바로 그 수메르 문명이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을 후에 갖고 있었던 그 문화나 문명보다 훨씬 더 탁월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종된 이집트에서 430년 종된 사리에서 그렇게 해서 끌고 나올 때에 이집트의 문명은 세계사적으로 가장 유명한 탁월한 문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의 문화라든지 문명이라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신명기서 7장 6절부터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일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라 그랬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종되었던 집 애굽에서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택한 백성으로 그렇게 만드신 이유는 그들의 잘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의 그들에 대한 언약을 인하여 그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택한 민족으로, 선택된 민족으로, 선민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셔서 선택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그 은혜를 인하여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신 이 구원의 그 큰 일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선택으로 되어진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기로 하시고 어떤 사람은 버리기로 하셨다고 하는 이와 같은 예정과 이와 같은 선택의 진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고 있습니다. 항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적인 것이 아니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누구는 선택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누구는 버리셔서 참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참으로 편견적인, 하나님의 하나님답지 아니한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습니다. 타락했을 때에 그 이후로 나타난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은 죄인으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은 모두 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로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도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구원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와 같이 된 것은 어떠한 이유입니까? 바로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원죄로 인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아담 안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바로 그와 같은 일이 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담의 원죄와 더불어서 각 사람이 지은 그 죄의 결과로 그와 같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구원할 자를 사망과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 가운데 있는 자 가운데서 얼마를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고 하면은 그 일은 하나님의 불공평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공정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정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바른 정의를 드러낸 것이라고 우리들은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평함 가운데 우리들이 들어있어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들이 선택을 받아서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커다란 영광이고 기쁨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 할 그와 같은 일입니까? 우리들 자신의 신분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신분은 오직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목사뿐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다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왕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말하지 않고도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권위와 그의 명령과 그의 위엄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그와 같은 왕 같은 권위와 위엄을 가진 제사장으로 우리를 그렇게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제사장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장의 특징, 특별히 대제사장의 그 직분은 다름 아닌 거룩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참으로 왕 같은 거룩한 그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답게 살라고 하신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보시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사장의 가장 독특한 임무는 무엇입니까? 제사 드리는 일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제사는 어떤 형태를 띄어 나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든 일들, 그 죄악을 바로 들고서 제물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또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와 같은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는, 백성들과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그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 구약시대의 제사장의 직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와 같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나가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제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올 수 있도록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하반절과 6절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에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고귀한 신분이면서 동시에 우리들이 나타내어야 할 고귀한 사명이라고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사명이 바로 그와 같은 일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많은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녔지만은 교회 다니다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접고 세상으로 흘러가 버린 많은 그와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 가운데는 우리 가족 식구들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친척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아는 지인들이나 우리의 이웃 가운데, 친구들 가운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자들에게 우리는 참으로 왕 같은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참으로 잘 해서 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셋째, 오직 너희는 거룩한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나라요 그랬습니다. 거룩한 나라는 영어로는 홀리 네이션입니다. 여기 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네이션, 민족이라든지 또는 백성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은 거룩한 삶이 되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각자가 거룩해져야 합니다. 거룩한 사람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교회 안에 속해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홀리, 이 거룩, 성도, 이와 같은 성이라고 하는 말은, 거룩할 성이라고 하는 말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진,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진 그와 같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구별된 자로서, 성별된 자로서 거룩한 삶을 마땅히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또 그리스도인들로 이루어진 이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불신 세상에 대해서 전투적인 그와 같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 내에서 참으로 그리스도인들끼리 거룩한 삶을 서로 이어나가야 됩니다. 진리를 기반으로 해서 서로 사랑하고 또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의 일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세상에 나아가서 참 세상의 죄와 불의와 싸워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을 우리들이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의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에 이 소유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로 이제 번역되어서 나타나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유업, 때에 따라서는 기업으로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업이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보배, 보화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할진대 우리들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화처럼, 보배처럼 여기고 있는 참으로 기업이 된 그와 같은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연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 땅 위에서 이루어 나가야 할 그 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첫사람 아담이 타락했습니다. 그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 우리들이 지녔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다 깨어지고 볼품없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그 깨어진 그 볼품없게 되어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들이 다시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미 찾았고 그것을 온전하게 이루어 나가는 그와 같은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다시 재림하시면 우리들이 지니고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들 자신의 건강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재물이라든지 자녀라든지 재능이라든지 이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마땅히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그 백성으로서 그 백성다운 삶의 모습을 우리들은 드러내야 될 것이라며 틀림이 없습니다. 이 9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이제 이와 같은 말씀이 있는 것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었다 그랬습니다. 우리들은 과거에 흑암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어두움의 자식들이었습니다. 흑암의 권세 가운데 놓여져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들이 어둠의 권세를 벗어나서 빛의 나라로, 어둠의 자녀로부터 빛의 자녀로 우리들이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에서 알리고 드러내고 나타내고 선포할 수 있도록,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들이 마땅히 참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또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덕을 참으로 잘 선포하는 자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과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과 하나님의 참 섭리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우리들은 아름답게 선포해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어디서부터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까? 내 자신으로부터, 그리고 우리 가정으로부터, 우리 교회로부터, 우리 섬기는 참으로 이 믿음의 신앙의 진리의 공동체로부터 그것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와 같은 일들은 세상에 있는 많은 불신자들에게,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또 아직도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의 빛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을 잘 선포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